절기죠. 감사절의 이 절기는 농경사의 문화다 그랬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지난 겨울에 씨를 뿌렸던 것들이 봄의 끝자락에 수확을 하고, 봄에 씨를 뿌렸던 것은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봄에는 맥주감사절, 가을에는 추수감사절로 보통 드리는데, 이 감사절의 여기는 농경문화의 소소한이다 그랬습니다. 산업사회를 지나고 정보화사회가 되는데 이 절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는 매번 맥주감사절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맥주감사절이 감사절의 절기는 우리가 지난날의 삶의 자리에서 6개월 동안 우리의 산업, 우리의 기업,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 자녀들의 삶,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키셨구나, 인도하셨구나, 복을 주셨구나, 그에 대한 감사의 의무로 변해갔다고 그랬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다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은 각자 생업이 다 다르죠. 그 주신 산업, 가정, 직장,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우리 부모님의 인생, 지난 6개월 동안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의미로 변해갔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한 해가 시작되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올 한 해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웁니다. 예전에 통계를 말했지요. 연초에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100명 중에 23명만 목표를 세운답니다. 23명, 23%. 23명만이 계획을 세우고, 한 해를 내가 이렇게 출발하리라, 한 해를 내 이 목표와 계획대로 살아가리라. 77명은 그냥 그렇게 똑같은 시간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23명 중에서 끝까지 1년 연말까지 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한 7% 된다고 합니다. 내가요, 그리고 그 목표에 성과를 내고 어떤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사람은 1%에 불과하다, 이렇게 통계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새롭게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새로운 계획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조금 부족하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면 다시 결단하고 또 출발하는 거죠. 오늘의 시간이 지나면 어제의 과거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 삶은 지나온 모든 시간의 결과의 역사의 시간의 삶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개인의 캐리어, 경력을 만들어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힘겹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잘 살아오셨습니까? 세상 유행가 가수 중에 전인권 가수가 노래 불렀던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이 가사를 보면서 매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보면,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이에요. 너무 어리스럽지 않습니까? 세상 노래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는 가사입니다. 지난 6개월의 반년의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후회가 있고, 또한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고, 참으로 열심히 살아온 삶이었다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칭찬의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들의 지난날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빛 공동체 안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빛의 공동체로, 빛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고 그런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후회 없이 꿈을 꾸겠다, 새로운 꿈을 꾸겠다, 이 가사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새로운 꿈의 그 역사를 써가는, 다시 결단하는 귀한 첫 출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주도로 성벽 재건을 하는 장면의 가장 정점에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대적자의 공격이 최절정에 달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주도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후에 그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지어야 되죠. 그 성벽이 완벽하게 지어져야 성전이 보호를 받고, 어디 외부에서 침입을 온다 그래도 이 성벽이 완전히 재건돼야 성전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퍼즐을 마치는 이 성벽 재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제절정에 달하는 부분입니다. 6장을 읽었지만 4장 1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7절 8절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며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성벽 재건하는 데에서 특별히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산발랏, 도비아, 겟셈. 이 사람들이 나와서 크게 분노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되어가는 진척 상황을 보면서 분노했다. 심히 분노했다. 그러면서 또한 조롱합니다.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비웃죠. 너희들이 건축한 성벽, 더 나아가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이 이렇게 규합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들이 연합하여 심히 분노하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에레미야는 눈치를 챘다 그랬습니다. 4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성벽 재건에 대해서 모의를 하고 모함을 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규합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 모든 것들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 하겠습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의 무장을 하게 합니다. 우리 4장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을 건축한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아멘.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규합하여 연합하여 공격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눈치를 챘기 때문에 건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라 그랬습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그리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성벽 건축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5장에 보면 더 나아가서 공사하는 절반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밤새워 현장에서 동틀 때까지 성벽이 세워지는 이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공격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창을 들고 밤새워 보초를 쓰고 그리고 다음날 또 일을 하고 적이 침범할까봐 침범하면 나팔을 불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전쟁을 바로 치를 수 있도록 무장하고 이렇게 성벽 공사를 하였습니다.
한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성벽 재건을 해가는 거지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가장 백성들에게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4장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이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짓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반드시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려움을 처하기 마련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진 기조로 세우는 것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늘의 이 땅에서 이루는 장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장소가 성전이요 교회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사단마귀는 계속 공격하지요. 끊임없이 어려움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전은 기도의 무릎으로 세워진다. 기도의 무릎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기초를 놓고, 기도로 벽돌이 올라가고, 기도로 기둥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벽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52일간 우리는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축비를 다 마련하고 짓는 것, 그것이 옳다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어가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의 눈물로 지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미리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 드리는 것.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감당할 부분이 있는데,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을 남겨두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은 남겨두어야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세워간다고 한다면 내가 다 준비했고 내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영역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다, 우리의 공로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느 독지가가 돈을 내어서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대로 하나님의 손길을, 선한 손길을 시시각각으로 느낄 때,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친히 성전과 교회를 지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노력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할 때 거기서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장로님 가정에 불이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이 소리를 듣고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인 원로 장로님, 원태 장로님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할 때 그렇다는 거죠. 모든 성벽 재건의 과정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에는 방해 공작이 더 강력하게 도전해 옵니다. 성벽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최후수단, 마지막 지도자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음모를 꾸밉니다. 4장 5장에서는 그 상황, 성벽을 재건하는 그 상황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흩어버리려고 했지만 6장에 와서는 메신저, 지도자, 그것을 앞에서 인도하는 지도자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3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느헤미야는 앞에서 눈치를 챘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산발랏, 겟셈, 도비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어느 평지로 불러서 살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일을 마지막 막으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을 알고 느헤미야는 거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또한 6절에 보니까 모반을 합니다. 왕이 되려고 한다. 그들이 모반을 알고 그들이 해치려는 음모를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고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성벽 공사를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모든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동안에 이렇게 진행해 오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끌으신 것을 알았고 이제 마지막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 감당했던 모든 것이 기도의 힘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의 결단으로 끝까지 내가 이 선한 사역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매우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뭔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힘이 들고 하다 보면 힘이 들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에 매우 어렵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슬그머니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털다라고 하는 말을 쓰죠. 손을 털고 나왔다. 내가 애쓰고 붙잡았는데 이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손을 털고 나왔다. 그런 표현을 하지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굳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 자문하면서 생각이 들면 슬그머니 애쓰고 힘쓰던 그 일에서 손을 떼어버립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넣습니다. 내 손을 힘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하고 싶지만 다시 의지를 발동하여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네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는 이 기간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 맡기시는 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3절에서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큰 역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느헤처럼 큰 역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맡기시는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그머니 손을 놓아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힘이 들고 손해를 보는 것 같다고 해서 슬그머니 손을 놓아버린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람이 거부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겼는데 내가 놓아버렸다고 한다고 한다면, 슬그머니 나몰라라 해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은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을 통하여 이루실 일을 우리의 손에 맡길 때 기꺼이 우리가 손에 힘을 내어 뻗어서 그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한 번만 감동시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만 감동시키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사렙다 가부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의 기적과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감당할 때 감당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두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은혜,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때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순례자가 집을 떠나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푯대를 하나님을 향하여 천성문인의 푯도를 두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도중에 시련과 고통과 유혹과 허영의 세상의 한복판에서 계속해서 헤매이고 부딪히다가 그래도 계속해서 자신의 눈을 들어 하나님과 천성문을 향하여 이정표를 향하여 그 순례자는 걸어가죠. 무거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나가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길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전도자를 만나고 신실이라는 사람,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신실과 소망의 그 동역자를 만나서 힘을 얻습니다. 꿈을 꾸고 함께 그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신실과 소망의 동역자를 만나 힘을 얻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속 현자라고 하는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절망 거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절망은 거인처럼 다가옵니다.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하게 된다. 이것은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 버리죠. 그래서 절망 거인이라고 그러죠. 세속 현자 절망 거인을 만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절망의 늪을 지나고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허영의 시장을 지나면서 전신만고 끝에 하늘나라의 입구에 하나님의 나라 천성문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어느 날 가는 길에 어느 시장 거리를 걷습니다. 그 거리를 허영의 거리라고 그러죠. 그 책에서는 허영의 거리. 각종 물건을 쌓아놓고 수많은 보함직하는 물건들을 쌓아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붙잡으면서 그 물건을 보여주면서 그의 환심을 사고 그리고 호객행위를 하는 거죠. 이것을 입어봐라, 이것을 걸쳐봐라, 이것을 먹어봐라. 계속해서 우리 지나가는 사람의 환심을 사고 그렇게 호객행위를 합니다. 잠시 마음이 빼앗기려 하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순례자는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가는 도중에 계속 두 마음이 갈등이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있죠. 우리들이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는 유혹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갈등, 이 두 마음이 훨씬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만듭니다. 세상이라는 허영의 거리를 지날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더 가져라, 더 아름다운 것, 더 좋은 것, 더 넓은 것을 가져라. 우리 마음속에 계속 요구합니다. 내 자신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 내 가족과 영적인 가족, 두 마음속에서 계속 갈등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모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정표 천성문을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 두 마음의 갈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내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돈과 명예와 물질에 꽉 잡혀있죠. 내 마음속에는 그것과 또 다른 성령님이 지배하는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죠. 내 속사는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내면의 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두 마음 속에 갈등하는 것이 인간이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두 마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나를 복종하는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도전과 그리고 계략과 유혹과 수많은 외적인 도전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서 천성문을 향해 천국을 향해 내가 가는 순례자이기에 끝까지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내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매니라. 할렐루야. 아멘. 52일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에 완벽하게 공사를 마쳐버렸습니다. 그래서 52일 동안 저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면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고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흩으려고 하고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살해하려고 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느헤미야처럼 함께 기도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꿈, 새로운 꿈을 향하여 위대한 역사를 함께 기도로 돌파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단 방해의 공격이 반드시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모함하고 발목을 잡게 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세 사람의 직접적인 방해자뿐만 아니라 그와 동조한 수많은 사람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뻗쳐있는 손을 거둬들이고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는 손을 뿌리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52일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내 손을 힘있게 하게 해달라. 세상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천성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 이정표를 두고 하는 신뢰자의 삶이기에 내가 세상의 유혹과 허영의 수많은 것을 뿌리치고 진실하게 순례의 인생길을 살아가 최후 승리 얻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